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마음을 놓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리되지 않은 마음과 생각들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주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호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예물은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 기쁘게 드리도록 합시다. 1분기 예배 우수자 시상이 있습니다. 양태빈, 박진우, 이서연, 유혜영, 유시영 어린이 모두 축하드립니다. 시상자들 집으로 간단한 선물을 전달했으니 확인하시고 나중에 꼭 인증샷 부탁해요. 이번 주 히든 미션입니다. 고난주간 히든 미션을 수행한 후 전도사님께 인증 문자를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수도 잘 알고 있나요? 돈누타님이 나라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수도를 답해주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중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네, 너무 쉬웠나요? 정답은 바로 베이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호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네, 시드니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호주의 수도는 바로 캔버라입니다. 이것도 맞춘 친구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네, 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고 또 어마어마하게 큰 성으로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도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유명했던 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가 이제 이 저 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텐데 너희는 저 앞에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렴. 그 마을에 가면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작은 아기 당나귀, 나귀가 묶여 있을 거야. 그 묶여있는 아기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렴. 누가 그 나귀를 데려간다고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말하거라. 그러면 그 주인이 나귀를 빌려줄 거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제자들은 좀 예수님이 못 믿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것도 아닌 어린 나귀를 그냥 데려오라고 하신 데다가 심지어 그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 쓰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순순히 나귀를 빌려줄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집 앞에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듯한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묶여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나귀를 데려가려고 풀고 있을 때에 그 나귀의 주인이 나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봐요. 그 나귀 어디에 쓰시려고 지금 풀어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라고 이 나귀의 주인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나귀의 주인이 그러면 어서 가서 나귀를 사용하시지요 라면서 나귀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그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커튼처럼 만들고 또 자기들 옷을 레드카펫처럼 쫙 깔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또 찬송을 받으며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훈훈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이 로마라는 엄청 강하고 큰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엄청 능력이 있으신 분은 우리를 그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 로마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실 왕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 로마보다 더 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 로마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와,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도 많다며 기대된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환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임당하시러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왕이 되어서 로마를 이기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 당하셔서 패배하기 위해서, 져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에게 져주고 서로에게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지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바램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임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유, 저 사람 좀 봐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네.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봐. 다른 사람들한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도 못하네. 무슨 왕이 저래?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너무나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기까지 4일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4일 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욕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예수님은 이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져주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또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모든 고통, 외로움, 아픔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번 주가 이렇게 고난주간인 만큼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고난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해 보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히든미션은 좀 특별합니다. 한 주간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함께 생각하며 이 미션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뜨고 있죠. 첫째는 일회용품 쓰지 않기, 둘째는 음식을 남기지 않기, 셋째, 금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금요일에는 물 위에 어떤 음료도 마시지 않는 이 세 가지의 미션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주의할 거는 이 금요일 날에 물 말고는 다른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물 외에 다른 음료수를 먹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미션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조금이나마
함께 경험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켰다면 전도사님께 고난주간 히든미션 성공이라고 토요일날에 문자를 보내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길 바라며 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경험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원했지만 죽기까지 져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